밤에 준비 다하여 임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나라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이 주님 품이세. 시험 말랑 당해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나라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이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임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나라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이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나라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이 주님 품이세.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은 있습니다. 아멘. 찬송가 11장 하신 후에 구종신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11장입니다. 세상 만민 기르시나 만국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시나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시나.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시나.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려 죄악을 이기는 주시나.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는 주시나. 아멘. 사랑의 하나님,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며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합당한 삶인 것을 지금은 하나님께 감히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젊은 날의 고난의 삶이 우리를 방자히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 바른 지침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주님은 오르셨고 앞으로도 항상 오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안정감이 물질도 사람도 권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 있으니 날마다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환경 때문에 또 고난 때문에 갇혀있는 삶 속에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만나 유익한 자로 변화된다면 환난과 고난의 갇힘은 축복의 때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 내게 닥친 고난과 환난을 말씀 안에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품게 되며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실로원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전하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비록 소수의 무리가 그 말씀을 듣지만 전하는 말씀으로 한 생명이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더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땅끝에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려고 애쓰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작은 교회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섬겨주시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귀한 영혼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강건함과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늘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참 안식을 향하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참 안식을 향하여. 안식은 편히 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히 쉼. 참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기쁨, 희락, 평강, 사랑, 거룩, 경건함, 뭐 여러 가지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그 위치에 서는 곳이에요. 제가 오늘은 참 바쁘게 하루를 보냈는데요. 전이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참 대전역에서 내렸는데 그때 마침 또 선교사님이 우리가 후원하고 계시는 김원수 선교사님이 러시아 연해주에서 비자 때문에 잠깐 들어오셔서 계셨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어디시냐고 그러길래 저 대전역에 있습니다. 나도 대전역에 있는데 대전역 어디에 계십니까? 1층 끝에 라면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참 한쪽 마음으로는 좀 그렇죠. 근데 제가 좀 바쁘지 않았으면 좀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용돈도 좀 챙겨드리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제 식사를 다 하시기까지 제가 이제 기다렸다가 저는 이제 또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잠깐 뭐 한 10분 정도밖에 시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다시 만나서 택시 정류장까지 이렇게 같이 가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런 와중에 있는데 그냥 그 선교사님 보면 편해요. 제가 마음이 편해요. 그런 원인들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까? 우리 친구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도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뭐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랬지만 대부분이 지금까지 우리 나이에도 안정을 찾지 못하는 친구들은 어떤 모습들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선교사님은 비록 라면을 드시지만 참 저렇게 항상 웃는 모습이시고 평안한 모습을 저에게 주시니까 그런데 이제 또 친구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가정이 편안하지 못하고 또 가족관계의 문제들이 또 가정의 문제들이 대부분 많고 또 여러 문제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돈에 의해서 생겨나고 돈을 많이 벌었느니 돈을 적게 벌었느니 뭐 이런 부분들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전에서 차를 몰고 이곳을 전리로 오면서 참 기도하면서 차를 주심에 감사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뭘까?
결국은 돈이더라는 거예요. 돈이더라. 돈이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안에 포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이 욕심을 부리게 되니까 결국은 참 평안과 참 안식이 그 가정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참 항상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가정이 평안하지를 못하고 항상 삐그덕거리고 투닥거리는 그 모습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시작될까? 어디에서 시작될까? 거의 모든 부분들이 돈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가이사라는 부분은 세속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가이사의 편에 들어가게 되면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뒤죽박죽 되기 때문에 결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결코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결론은 나 있는데 못 가잖아요. 결론은 나 있는데 못 가. 왜? 세상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돈이 없이 어떻게 살아?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천만에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것에 충실해 보세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실해 보세요. 돈에 얽매이지 않아요. 비록 라면 먹어도, 비록 라면을 먹어도 우리가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안식 속에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는 요단강 동쪽 편에서 서쪽 편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세의 임무는 거기까지예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사람은 누가 그 책임을 맡아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신명기까지는 모세의 모든 율법이 그곳까지 적용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역사를 감행하는 자는 여호수아가 그 책임을 맡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지 헬라어로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수아의 원래의 뜻은 호세아부터 출발해요. 호세아, 여호수아. 호세아 구원하시다.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예수. 영적인 영원한 안식을 만드신 분은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도 솔로몬 이후에 다시 죄를 짓고 분열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뭐하고 하면서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로마의 속국이 이제 나중에는 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BC 1250년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1300년 후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1300년 후에는. 여호수아가 들어가고 나서 1300년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시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에 진군하는 여호수아,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 이런 모습으로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그 전쟁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이렇게 어떤 잔인하고 잔혹하리만큼 진멸시키면서까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그러면 진멸하라의 명령은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짐이 없으리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다만 율법의 부족한 부분들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13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환경과 그 상황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상황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안착을 시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한 그 과정과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한 과정인 거예요. 온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계획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진멸하러 들어갈 때의 그 과정과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주제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은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렇게 유산으로 넘겨준 상황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까지 이르러서 쭉 그 약속들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과정이 700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그 큰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을 하고 700년 후에나 그 약속을 지켜준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약속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만은 제대로 붙들고 갔다라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우리 대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룰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쁨과 평안함,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굳이 우리 아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결국은 그들이 바라보면서 은연중으로 다 느끼면서 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참 신앙 좋은 분들과 함께하고 참 좋으신 목사님들, 좋으신 선교사님들과 그 잠깐 동안이라도 함께하는 그 시간이 참 평안함을 주잖아요. 참 평안함을. 그거는 결국은 그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삶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모습으로 산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 언약이 유산으로 물려져서 넘어갈 것이다. 여호수아서의 그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안식의 장소로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여호와의 땅에 정착하는 것.
그러니까 참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안착을 한다는 그 뜻인 것이죠. 그렇게 진행되어져서 가고 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이제는 죽었어요. 모세에게 대면하며 이야기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이제는 말씀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이제는 들어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우연치 않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물론 그 특별 계시를 너무 사모해서 또 들리지도 않는 것들을 억지로 막 들으려고 하고 막 이러면서 가다 보면 또 잘못되어진 엉뚱한 소리들을 듣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하시면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셔요. 우리들에게 당부를 하셔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이제는 해 뜨는 곳에는 아까 본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2절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므낫세 반은 헬프예요. 헬프.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반, 2분의 1. 2분의 1의 해 뜨는 곳, 요단강 동쪽 편의 땅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쪽부터 이제는 지중해 연안까지 그 땅까지, 또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경계인 그곳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이렇게 넓은 땅, 팔레스타인 이제 이 땅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인 것이죠. 이 모든 곳이 너희의 뭐가 되리라? 영토가 되리라. 영토가 되리라. 참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고등학교 때인가 한 선생님이 참 어이없어 하는 말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저 머릿속에 있는 거 보면 제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거부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여지껏 기억을 할 것 같아요. 그죠? 거의 50년 가까이 된 45년, 50년 가까이 됐죠. 50년 가까이 된 때까지 기억이 남는다는 것은 제가 상당한 그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해서 아직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만 가지고 남의 땅을 그렇게 뺏을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이 우주 만물 온 땅은 누가 만드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심지어는 우리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절로 세포분열이 일어나서 저절로 여러분이 된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면 기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세포분열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모습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신 상태, 어떤 영적인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을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탄생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기독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또 지탄을 받고 공격을 받고 이러니까 그 학자들이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지, 신학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그 외에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정치 쪽에서도 어떤 신앙적인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그 공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근데 실상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그걸 인정하는 자들은 참 평안을 얻고 참 안식을 얻고 참 건강을 얻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건강을 잃는 부분은 트러블이 생겨서 오잖아요. 어디서 트러블이 생겨요? 마음에서부터 트러블이 생겨서 육신에까지 다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럼 마음의 트러블은 어디가 무엇이 부족해서 마음의 트러블이 와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적용되어지지 못한 곳에 트러블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 너희들은 건강하고 너희들은 참 안식을 얻는다. 대신 내 빛을 가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썩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질병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것들, 안 좋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분해되어지게 만들어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건강하니까 세상이 분해되어져야지만. 질병은 병마에 의해서 공격받고 뭐에 의해서 공격받아서 완전히 썩어서 분해되어져야지만 오히려 그것이 토양의 양식이 되어져서 어떤 새로운 건강한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사람들을 자라게 건강하게 사람들이 지내게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들만 잘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아니죠. 그거는 아닌 거예요.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강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튼튼해질 수 있고 강력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고 강력한 영성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서의 싸움은 예전에 여호수아 때의 싸움은 총은 없지만 칼과 방패와 온갖 무기들을 가지고 들어갔던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지금의 싸움은 그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제의 싸움들은 우리들의 싸움은 여호수아와 같이 무슨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이러면서 들어가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푸틴과 같이 그렇게 하는 전쟁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과연 참 안식을 얻어줘요? 맨 싸움만 일어나죠.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살, 폭탄, 테러까지 일으키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차에다가 폭탄 싣고 들어가서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9.11 테러 그 방송 보고 하신 분들은 얼마나 섬찟합니까? 얼마나 섬찟해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사람들의 어떤 욕심에 대한 또 욕심, 반대의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 부리는 것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운다는 자체도 결국은 내 욕심을 어떤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싸움들인 거예요.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되고 어떤 주체사상 사상이 되어지고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엄청난 싸움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우리나라의 6.25 전쟁, 이게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의 주장, 사람들의 이데올로기, 사람들의 욕심, 얼마나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해요. 참 안식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합니다. 오직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리니.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한다는 것은 참 평안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피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어떤 고혈압이 일어나고 고지혈증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당뇨 여러 가지 질병들이 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혈액이 잘 통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돌아간다. 심장 박동도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은 참 평안, 참 안식을 얻게 되어진다. 그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은 참 안식을 얻는 방법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부터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막 명령하여 이제 만들어 갑니다. 준비를 해나갑니다. 11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12절부터는 아까 이야기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요단 동쪽 편 땅을 모세가 주기로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해라. 차지하거라. 대신 여자들과 어떤 어린아이들과 나이 많이 드신 힘이 없는 그런 분들은 가축들과 함께 그 땅에서 남아서 있거니와 용사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라. 그러니까 앞장서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는 이미 너희 가족들의 안식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느냐.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보답을 너희들은 먼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용사들은 다른 지파보다도